안 들립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예배와 새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예배와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그 말씀 1절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신적인 예배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예배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물질적인 예배죠. 이 육신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드리는 물질을, 그럼 이 물질은 구약시대 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비둘기와 이런 이 짐승을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육신적인 예배겠죠. 이 피 제사. 근데 이 육신적인 예배는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왜 할례를 또 드리라고 하느냐? 또 우리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예배 가운데 할례. 할례도 우리가 표피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전부 다 지금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몸에다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양과 염소와 소와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의 성취죠.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예배는 뭘 드리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믿는 거죠. 마음에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도 모든 걸 다 끝내신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 속에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순종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온전하게 정말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매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영적인 예배.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밥 먹고 나면 힘이 나듯이 밥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모두와서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집중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영적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들을 때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르면요.
뭐 다락방 하냐 마냐 뭐 이게 또 우리가 속아요. 다락방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 사도 바울이 이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락방에 있다 왔냐? 다른 뭐 감리교에 있다 왔냐? 하나님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삶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다. 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우리가 늘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 내가 늘 닮아야 될 분, 내가 늘, 우리가 보통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존경하는 위인도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닮아가야 될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뭐 이수진 장군이다, 뭐 세종대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첫 번째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군인의 강력한 힘을 중시하는, 예, 그다음에 정치의 힘을 중요시하는 이런 권력과 힘, 이걸 중시하고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자기 생을 막 바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철학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변론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철학 사상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난 사상가냐, 누구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표적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술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을 속이는 막 이런 이적과 표적 같은 거 이런 것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관중을 끌어모으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귀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중요시하느냐? 우리가 그 만몬주의라 그러는데 만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거든요. 돈이다 그러면 예배도 막 안 드리고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돈 벌러 가야 된다. 직장에서 나오라 그랬다. 그러면 뭐 이게 돈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쾌락주의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놀러 다녀야 된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있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막 돈을 쓰는, 먹는 게 기쁜 사람은 먹는 데 골라다니는, 맛집을 찾아다니죠. 뭐 좋은 뭐 경치 구경하는 데, 사람 관광하는 데 막 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설 연휴 때 뭐 몇백만, 뭐 백 몇만 명이, 120만 명인가가 막 해외로 나간다 그러는데 공항이 미어 터진다 그러죠. 3시간 전에 가도 안 돼. 옛날엔 2시간 전이면 되는데 지금 3시간 전에 가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뭐 쾌락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명예와 권력,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계가 시끄러운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대통령도 구속시켜 놓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그 구속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화가 돼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지금 막 그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탄핵시키고 장관 그뭐 정부가 돌아갈 이게 일이 하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카톡도 검열하겠다. 이게 뭐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시대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를 지키느냐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건 그냥 단순히 막 계엄령 선포한 게 아니구나. 예.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대통령이 자기가 걔네들 하자는데 다 해가면 안 잘려줄 수 있어요. 하자는데 다 해주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화되고 사회주의화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 이 계엄령을 선포해 갖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왜죠? 이 세상은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기준입니다. 내가 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요. 나는 오늘도 권력을 붙잡아야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겠다. 내가 뭐 어디 시장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네. 교회가 뭡니까?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종교개혁 때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 그 면죄부 팔면 사면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믿어서가 아니라 면죄.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개혁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개혁한 성경대로 믿자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죄의 용서를 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가 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요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우리가 뭐가 가치관이냐? 복음이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은 뭐죠? 이 세상에 따라가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거 지금 마음에 자꾸 욕심을 가져다 주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내가 지금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생각 속에 이걸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에 노예된 사람,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마음이 새롭게 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우리 다락방 PD수첩에 나온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터질 텐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뭐 하라는 거냐? 갱신하라는 거다. 우리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있으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갱신시키는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느냐? 늘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것 가지고는 해와 달리 절을 해도 세계보고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한 거죠. 팔려가면 누굴 일러바칠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쳤는데 이제 가면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 뭐 삶의 기준이 늘 윤리와 도덕과 막 이런 것 가지고 아버지 형들 잘못하는 걸 일러바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사인인데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흩으셔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로. 그죠? 스데반의 환란 왜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가기 원해요? 세계복음화로 전 세계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역사. 왜냐하면 사인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또 뭐라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왜 세례를 주고 왜 복음 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져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흩어졌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2, 3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거 가게 된 건 뿌리 내린 거 어디 가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담임 목사, 부목사를 또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마게도냐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흩어지게 하셔서 세계복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 걸 따라가면 우리가 전도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속사람이 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탐욕도 내려놓고 우리가 교만도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해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이건 이래야 된다.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일수록 갈라디아 2장 20절. 교회 와서도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학교에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 RUTC 뉴스를 틀다가 안 트는데 왜 안 트느냐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전도하면서 와야 되는데 RUTC를 계속 보게 되면 그 필수적 다 알잖아. 이단이다. 살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잠깐 멈춰야 되겠다. 누구나 다 와서 정말 우리가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면서 힘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알류티시 뉴스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예배가 더 중요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와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이게 정말 불신자들하고 불신자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갱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 모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첫 번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위드 인만의 원네스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얘기하죠? 그리스도 말해주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게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생긴다. 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 권세, 놀라운 이야기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이 신분이라면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악한 영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부터 하면 되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기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행하는 사람이 온전하신 뜻과 온전하신. 그렇게 되면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모델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생각이 뭘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이렇게 딱 만나보면 복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사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새벽 기도하냐, 진짜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모델돼서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와 갈라디아 2장 20절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죠.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한 게 뭐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성도의 의무예요. 해야 할 일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육신생활, 세상생활이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 생각, 마땅히 생각할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그 교만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함께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그게 맞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릇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이 토기 그릇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듯이.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네. 사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또 우리 시아중앙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 분량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세계복음 한다고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거는요, 말하자면 허풍이 든 거죠, 허풍. 예. 우리가 있는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업도 거기서 최선을 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네. 어떤 사람 이거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버하는 사람 막 돌아다녀야 된다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지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는데 여기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6절부터 또 우리 13절까지 보면은 뭐 은사가 또 다르니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게 전부 다 뭐죠?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릇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그래서 교사는 교사대로 또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도 전달하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에게 주신 뭐대로요? 달란트대로 이거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소망을 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게 전부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 속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거기는 재앙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와서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한 랩너트하고 이렇게 지금 다락방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혼을 다락방 하다가 안 하고 깨져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안 해버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랩너트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게 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정신적인 이런 고통까지 와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정 전체가 복음 들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랩너트 통해서 부모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 사람 뒤에는 많은 연결된 사람들이 정말 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살리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굴 본받으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게 영적인 예배와 새 생활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먹고 마시는 것만 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걸 늘 붙잡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늘 닮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믿고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또 우리 구정이라 그러죠. 이설 명절이 또 됐는데 이 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밤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다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다음에 우리 2025년도에 주신 말씀 카드 또 기도 제목 또 교회 기도 제목, 또 오늘 주셨던 말씀, 정말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늘 질문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또 환우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박선영 권사님 집중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9시에 목사님이 정말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정말 우리 이 구정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